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원 석사 시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거점 연구소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해서 자신들이 관심 있는 연구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점 연구소 프로젝트는 몇 개의 실험실이 함께 연합해서 연구하는 일종의 공동 연구였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원생이었던 저도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험실에 박사 후 연구원생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교수와 연구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중간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 지도자 역할을 맡은 여자 박사 선배가 저를 비롯한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실험하는지 또는 내가 실험해서 만든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단편적으로 또는 무작위적으로 실험만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수님에게 하는 최종 보고는 자기 혼자만 교수님 방에 들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배가 시키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맡은 실험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 진행될수록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 사이에 서서히 여러 가지 불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방에서 어떤 공동 요리를 함께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총책임 맡은 사람이 함께 만들고자 하는 최종 요리를 팀원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팀원들이 무슨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손질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재료를 순차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을 대충 예상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시간을 조절하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최종 요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전체 실험실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라고 산발적으로 후배들에게 실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꼭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면 그때 연구원들에게 실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그 선배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 실험실 회의를 한 번 정도는 하고 실험 결과를 어느 정도는 현재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끼리는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연구원들 각자가 자기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음 날 이런 멋진 제안을 한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단을 맞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야단 치시는 내용이 저에게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맡은 실험을 게을리하고 선배에게는 비협조적이며 후배들을 선동해서 실험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선배는 저와 대학원생 후배들이 했던 실험 결과들을 종합 정리한 후에 교수님에게 보고할 때는 저와 후배들에게 시켰던 실험들을 저희들이 잘 하지 못해서 결국 밤새워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해서 보고한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일종의 업적 가로채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 선배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교수님에게 제가 굳이 변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단 맞고 교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도 억울해서 남자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은 직장 생활을 하신 성도님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겪었을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저는 그 선배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아마 솔직히 고백하건대 지금도 그 선배를 미워하는 감정이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이 시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참으로 설교자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그 선배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자신 있게 예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를 길 가다가도 만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배는 제가 그냥 미워하는 사람 정도이지 저에게 원수까지는 아닙니다. 이처럼 미워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사람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만일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지만 예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여러분들 안에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 어떤 종교가 사람들의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면 종교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즉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죄책감을 극대화시키고 마침내는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한 후에 그들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중세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사제들에게 죄를 반드시 고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심으로써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의 죄책감을 극대화시켜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 만드시는 것을 원하셨을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치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서 율법적인 가르침을 세뇌시켜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을 원하셨을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책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발상의 전환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높은 도덕적인 요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나름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해 주셨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며 악한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실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높은 도덕적인 명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먼저 제시한 후에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적인 명령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을 먼저 제시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로부터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망령된 언어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먼저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움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야 비로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율법적인 강압적인 명령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자발적인 동기가 생겨나듯이 우리는 지킬 수 없으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빗대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읽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미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높은 인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셉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나쁜 아들이었지만 탕자가 된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란 여전히 차갑고 수동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율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제가 미워했던 그 선배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생각한다면 그 선배에 대한 저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그 선배에게 미운 감정이 있느냐고 만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끝까지 저의 미움만을 고집한다면 많은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준 왕의 자비로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조그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나쁜 신하가 저는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을 덧붙이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원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원수면 그 사람을 악인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원수라고 그 사람이 곧 악인이란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덧붙이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세상의 악인도 용서하라는 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인 것입니다. 다만 그 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정신과 질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에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자비로우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자비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미운 사람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본받는 사람이 우리는 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